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 일생의 22번째 2차 선교 여행의 그 첫 번째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로 드로아의 환상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앞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전할 편지를 받아 들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편지를 읽고 듣고 성도들은 기뻐하죠. 이리하여 갈라디아서 이후에 구약적 전통을 지키려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간의 분쟁이 조정이 되어 유대 공동체가 서로 기뻐하며 서로 화목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 일이 성령으로 인한 바울 사도의 제1차 선교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후 안디옥에 며칠 머물던 바울이 바나바들어 이전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러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차 전도 시 밤빌리아에서 자기 맘대로 선교에서 이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툽니다. 이 일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돌아보며 굳게 함을 권합니다. 이때는 바울이 47세에 선교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등을 치룬 서기 50년쯤, 즉 바울의 나이 50세쯤 되었던 때입니다. 그러던 중 16장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는 루스드레아와 이고니온에서 두루 칭찬받던 자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합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인 디모데를 할례의식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쓸 수 없다고 강하게 불평하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함께 동참시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를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신 것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알아봤어요. 그럼에도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전통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 기독교회의 정서로만 읽으면 안 돼요. 이때는 구약을 고집하는 정통 유대인들과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한 회당에서 예배하고 함께 신앙을 토론을 할 때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미 청년이 된 디모데에게 유대법으로 나은 지 8일 만에 시행하는 할례를 구태여 할 이유가 없었음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역에 동참시키려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지방의 유대인 지도자들, 즉 유대교 전통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을 할례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바울에 책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 바울이었지만 그는 방해하는 유대인들과 논쟁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접고 이미 청년이 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과 그의 유연성은 성경에서는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에서 연결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또 바울의 말을 통하여 일관되게 볼 수 있는 선교의 메인스트림으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울 일행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으로 다니며 예루살렘 공의회 때의 결정을 사도와 장로들이 편지에 쓴 규례를 저희에게 두루 가르치며 지키게 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며 앞에서 말한 선교에서의 메인스트림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간절함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에 힘을 쓰는 것으로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 동안의 세상의 발전과 성공신학에 막혀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병약한 노인이지만 어떤 형태든지 이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를 기도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1차 전도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며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며 계속 전도하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기뻐하고 부흥되던 전도가 활력을 잃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 8절에서는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 진행 방향으로 보아 바울은 먼저 사역한 1차 전도 지역을 넓혀 이번에는 자신의 나라 전체를 전도 지역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어 전도가 막힌 것입니다. 여기서 사명자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계를 읽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은 그의 길을 막으시고 전도의 역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바울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으면 이렇게 그 열심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가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멈춘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바울에게 더 큰 소명을 주시기 위해 바울이 더욱 부르짖게 만든 것이 다음의 사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답답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마게도냐인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듣는 사람을 금방 알게 돼요. 그래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당장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음성을 따르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바울을 불러 주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불러 14년간의 훈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강권하여 지금 마게도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내일 일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비두니아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던 중이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바울은 내일 일을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나의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 못지않은 것이 지금 내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기독교에서 이 정신이 많이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업적과 부흥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랑을 하며 자신의 공적을 그에 끼워 넣습니다. 이 그림의 바벨탑과 수정교회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자신을 못 갖고 오늘에 충성하기보다는 힘있는 세력들과 연합하며 앞으로의 잘됨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위험한 상황인 것이에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말씀과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과 기도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를 끊지 말고 사진의 말씀과 같이 나의 삶의 정체성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것과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현재 자신의 자화상을 매일 그리며 오늘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 안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누가는 이런 속에서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이것은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나 현실을 내가 판단해 보고 그렇다고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사회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는 그런 말과는 구분이 되는 말이에요. 구약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했다면 신약의 바울은 그 말씀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다 몰라도 나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자기인정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마게도냐라는 말은 알렉산더 대왕 때에 세계 최강국으로 있었던 때로서 이 마게도냐가 바로 전 유럽을 대표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때는 이미 당시 최고의 선교사의 명성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때 성령님은 바울을 불러 마게도냐 선교, 즉 세계 선교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많은 동역자와 수정자들 앞에서 하던 일이 막혀 쩔쩔매고 있었을 그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말이 들리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즉각 주의 말씀에 복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모세에게서도 증명해 보였듯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일 것이에요. 누가는 이런 모든 사실에 감동을 받아 바울과 합류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그들, 사도들, 사도와 장로들이라며 3인칭 단어만 쓰면서 관찰자의 입장에 있다가 오늘 드디어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라며 우리라는 1인칭 단어를 쓰기 시작하며 바울 선교단이 일원이 된 것을 알립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그의 사역을 맡은 바울을 위하여 늘 함께 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로 인하여 바울 선교는 성령님과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기독교 최초 최강 선교단을 구축하고 세계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성령 충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